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 신학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을 알고자 하는 갈증이 결국 우리에게 신학을 하게 합니다. 그 두 개의 기둥은 두 개의 질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모든 내용을 가장 요약하여 질문 두 개를 말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을 말하는 것이고 또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일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신학이라고 한다면 신학은 도달할 수 없는 목적지를 가진 여행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초월된 존재라는 뜻이 되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여행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말로 설명합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직접 등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삼위일체는 그렇게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신학적인 것이다. 학문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의 의미를 아무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고는 이것이 가장 적절한 해답이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큼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에 조금은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 신학자로 루이스 펄코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1873년에서 1957년이니까 근대 신학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조직신학의 거장입니다. 지금도요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교리를 말하거든요. 교리를 신학으로 다루는 것. 이 학문을 다룰 때 펄코프의 조직신학이라는 책을 마치 교과서처럼 대하게 됩니다. 저도 이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의 책에 이 삼위일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그 문장이 나옵니다. 루이스 펄코프의 조직신학 중에서라고 제가 꺼내놨는데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삼위일체는 신비다. 인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다. 삼위일체는 각분의 관계와 세상에 드러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으나 그 본질적 본성에 있어서는 알려질 수 없다. 교회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설명하려 한 적이 없다. 교회는 삼위일체론이 도전을 받을 때 이 위협을 없애고자 하는 선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만들고자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의 거장이라는 루이스 펄코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신비다. 신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타나심에 통하여서 그러니까 성경의 삼위일체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하여 어느 정도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늘 어떠냐면 이 삼위일체를 위협하는, 공격하는 이론에 대하여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 교리를 정리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시절과 지금은 30년이 넘는 간극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의 신학적 성과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분들의 이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를 몇몇 개를 제가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교리에는 큰 변화도 성과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고 주장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경 구절 두 개를 읽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성경의 본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성부의 성자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는 축도의 형식으로 이 삼위일체가 성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본문은 축도의 원형입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목사들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행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이 형식을 차용하여서 축도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담고 있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요즘도 이제 일본에서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중국 같은 데도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목회자가 파송받지 못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평신도가 설교도 하고, 서로 간에 교제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못해요, 대표적으로. 뭐죠? 성찬식과 축도를 못해요. 이 성찬식과 축도는 목사에게만 위임되어 있는 교회적 전통적인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미자리 교회라고 말하고, 이런 미완의 교회는 약간 덜 완성된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혜가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성찬식과 축도가 빠져 있고 그거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게 생각하실지 몰라 이 참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축도도 매우 현대적으로 변한 게 사실이죠. 교회 가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도하는 교회들도 많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형식을 빌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부식일까? 왜 이렇게 조금 딱딱하게 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냐면 이 축도의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이 원형을 되도록이면 이탈시키지 말고 바꾸지 말자. 그대로 전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축도의 형식을 그대로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은 두 가지의 중첩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이요. 뭐에 겹쳐져 있냐면 하나는 제자를 삼아라 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라. 이건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의 궁극적 목표가 제자를 삼는 겁니다. 전도하라. 근데 전도를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세례를 주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어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한테 전도를 할 때도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세례를 줄 때도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하고 예배를 완성할 때도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축도함으로써 그 예배를 완성하도록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 비성경적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이것이 1517년의 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 하나의 에피소드로 해프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막 유럽 전역으로 막 들불처럼 번져나갔거든요. 그리고 들불처럼 번져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 편을 들었어요. 마르틴 루터 편을 안 들 수도 있어요. 교회가 당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은 교회 편을 들지 않고 마르틴 루터 편을 들었을까? 여기는 한 가지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1450년에 쿠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여서 활자를 만들어냈는데 이 활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찍기 시작한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독일어 성경이 제일 먼저 활자로 출판되어졌고 위에 프랑스 책 그리고 영어 책이 계속해서 성경책으로 출판되어졌습니다. 당시는 상계급이 발달하면서 무역을 통해 돈을 버는 상인계급이 시민계급이 생겨났는데 이건 돈이 있으니까 책이 비쌌지만 성경책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했죠.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목사님 사제가 설교를 하는 게 성경적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이나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의 반박문을 딱 내거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비성경적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일이 전 유럽으로 번져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설교를 뭘로 했을까요? 많은 천주교 사제들은 대학에서 신앙을 배울 때 라틴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적통이라고 말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 라틴어야말로 사실은 사장되었던 언어예요. 이 라틴어로부터 그리스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가 다 갈라져 나옵니다. 그 모태어가 되는 게 라틴어고 라틴어의 모태어가 헬라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사제들은 라틴어는 거룩한 언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사를 드릴 때 설교를 할 때 라틴어로 설교하는 것을 매우 학구적이고 훌륭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라틴어는 사제들만 공부하고 아는 언어예요. 귀족 중에서도 왕족쯤 돼야 알아요.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 옆에서 지금 열심히 통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생각하죠. 저 통역이 없으면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유미한테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겠어요. 그냥 알지도 못하는 말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신앙생활을 대부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예식이 계속되는 걸 참아야 돼요. 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시절에도 대중을 위한 설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이제 설교 본문 넘어가면 파란색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주보에 보세요. 설교 본문을 하나 지나가 보세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파란색 그림이 하나 나오죠.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나오죠. 그게 뭘까요? 이때 아주 대표적 문양입니다. 유럽에 가셔서 성당이나 교회를 구경하실 때는 항상 그 창문에 이 문양이 거의 비슷하게 동등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문양입니다.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삼각형이 중심에 있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삼각형을 먼저 그려요. 그리고 그 기준점을 근거로 해서 완전히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세 개를 그립니다. 근데 그 세 개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의 원을 이루고 있어요. 이 그림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호로 나타낸 거예요. 이 그림이 뭐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예요, 당시에는. 당시에는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보는 성화가 그림이 스테인글라스가 뭐였어요? 설교였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다. 신앙의 내용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해주는 문화를 가졌던 겁니다. 교회가 사용했던 삼위일체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의 비유입니다.
태양은요,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그 태양으로부터 빛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에게는 선한 영향력과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빛이 비추면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빛과 열이 하나다. 그걸 통하여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다. 삼위일체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담아내기 위하여 유럽의 교회들이 창문에다가 이런 문양을 그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이렇게 보면 빛살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성도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저 창문 너머에 뭐가 있어? 태양이 있죠. 성부 하나님이다. 이 빛이 지금 창문을 통해 내려오는 게 느껴지지 않냐? 이 빛이 예수님이다. 이 빛 앞에 서 있으면 내가 따뜻해지잖아. 뭔가 마음이 푸근해지지. 성령님이다. 이렇게 설교해 주는 역할을 위해서 창문에다가 이런 문양을 굉장히 많이 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더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스테인글라스로 장식을 합니다. 왜냐면 기술이 발달했거든요. 옛날에는 창문의 색깔을 단색으로 넣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교회 건축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색깔을 스테인글라스에 넣을 수 있는 기술력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 두 번째 그림을 확대해 보시면 제가 써놨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착 내리는데 오른쪽에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십자가를 지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의 원안에 같이 계신다. 그렇게 설명하는 교리를 교회가 담아내게 됩니다. 이제 이 교리가 그냥 책 속의 어려운 말이 아니라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요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충의 윤곽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삼위일체를 도대체 뭐냐? 근데 아까 루이스 뻘코프의 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선을 걷죠. 뭐냐면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말 잘하는 연예인이 무슨 예능인 같은 목사님이 아주 저명한 사람이 신학자가 나와서 삼위일체는 바로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불완전하다.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충이라도 윤곽은 좀 그려야 돼. 왜냐? 삼위일체라는 것을 아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니까. 교회마다 있고, 예배마다 있고, 교회 전통이 2000년 동안 이걸 지켜왔으니까, 그럼 이제 뭔가는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오답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를 알면 정답이 무엇인지가 좀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오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양태론입니다. 주보에다 제가 실어놨습니다. 양태론은요, 한 하나님이 세 가지 모양, 세 가지 양태로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주장입니다.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는 연극이 발달했는데 연극 배우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혼자 모노드라마 같은 것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여러 배역을 사람이 각자 하나씩 맡아서 하는 연극은 후기에 발달하게 되어지고 처음에 연극은 대부분 뭐예요? 모노드라마예요. 한 사람이 막 아들도 했다, 아버지도 했다 막 하면서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막 사람을 홀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연극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배역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애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등장했던 것이 가면입니다. 배우들은요, 가면을 바꿔 써가면서 이쪽 가면을 쓰면 아버지가 됐다, 이쪽 가면을 쓰면 아들이 됐다 이러면서 혼자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신약 성경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에 맞는 얼굴로 등장하신다는 설명은 꽤나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인격을 부정하게 됩니다. 세 분은 하나이지만 각각 동등한 영광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요체인데 이것은 그냥 세 분이 하나이다. 가면만 바꿔 썼을 뿐이다. 모습만 달라졌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분은 하나이지만 각각 동등한 영광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들은 양태론으로서 틀린 비유입니다. 첫째, 나무는 뿌리와 줄기와 잎사귀로 구분되지만 결국 나무로 하나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결국은 한 분이시다. 아닙니다. 그런 비유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뿌리는 뿌리고 줄기는 줄기고 잎사귀는 잎사귀인데 독특하게 떼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데 합쳐서 나무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세 분이 함께 하나님이세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교리예요. 그래서 아니다. 또 한 남자가 집에서는 아버지, 가게에서는 사장님, 부인과 함께 있을 땐 남편이 된다. 이것도 양태론이죠. 가면을 바꿔 쓰는 건 똑같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얼면 얼음, 녹으면 물, 가열되면 수증기가 되듯이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하나다. 아닙니다. 한 분이 바꿔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 다 있으신 겁니다. 그 세 분이 마치 삼각형처럼 완전히 동등하게 존재하시는 세 하나님인데 한 분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또 세 분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삼위일체가 아니다. 이건 틀린 대답이다. 이제를 이해했죠? 다음에 오답이 그래서 삼신론이에요. 양태론과 다른 삼신론이에요. 삼신론은 양태론과 완전히 반대인데 세 분은 각각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 분이 서로 의논하시고 각각 서로 다른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억지로 하나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다. 근데 이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구약적 하나님의 정통성을 깨뜨려 위배하게 됩니다.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예요? 성자예요? 성령이에요? 삼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새 얼굴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삼일체를 설명할 때마다 늘 드리는 이야기가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을 비유하면 하나님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한 분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조심해야 될 오답이 종속론입니다. 종속론은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서열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가장 높고 아들이니까 그 다음이고 그러니까 좀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성령은 성자가 보내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부리는 영 아니냐. 그러니까 성부가 1등, 성자가 2등, 성령이 마지막이라는. 이 틀려요.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대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을 말하면 안 돼요. 독생자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통해 세상에 오신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과 동등되십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래요. 이분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종속론도 아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면 삼위일체는 단번에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다신주의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10계명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비하여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가장 제일 되는 시작점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후대로 가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잠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잠언서 8장 22절.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8장 22절입니다. 지혜의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가 누구죠? 지혜예요.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가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지혜가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창조 전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지혜가 그 창조의 장면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요 다음이 중요한데, 지혜가 그 곁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스스로 창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창조 전에 있었을 뿐더러 나는 창조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창조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지혜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 신학적으로는 이 성경 본문을 뭐라고 하냐면 이위일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위일체. 무슨 얘기야? 아직 성자, 성령이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다른 인격, 이위가 드러났다는 거죠. 이 지혜가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령님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입니다. 이 과도기적 신학을 지나서 비로소 삼위일체라는 신학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설교하심을 통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해석은 어거스틴의 설명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은요, 영어식 이름이고요. 원래 그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어거스틴이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은요, 주 354년에서 430년까지 살았던 인물로 초기 기독교의 주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를 맡았던 지역 교회의 교구장이죠. 주교였는데, 이 어거스틴을 서방교에서는 성자로 추앙하고 있고요. 또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신학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요, 이 사람들에게 그 삼위일체를 설교하기를 좋아했는데 이 삼위일체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자. 사랑이 있으려면 요한일서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티브가 됐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있으려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감정의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가 있어야 비로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가 있고 이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이라는 정서, 감정, 생각, 인격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이 완결되어진다. 그러면 이 어거스틴의 설명 속에서 사랑하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사랑받는 분은 성자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하나로 완성시켜주는 사랑의 감정, 사랑의 정서, 사랑의 그 인격은 뭐예요? 성령님. 그래서 사랑이 완성된다고 어거스틴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한 사랑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동방교회 이콘을 설명하면서 오늘 삼위일체 교리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문자가 대중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어떻게든 그림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서 성화를 그릴 때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여기 담아서 설명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별히 이콘이라는 성화는 예배용 성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배 시간에 이 성화를 가져다가 대중에게 보여주면서 설교의 내용을 설명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시청각 교재,
당시에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미사라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옆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에 입각하여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딴청을 안 부리고 그 그림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설교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송해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콘 중에서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가운데 분이 예수님이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2개 들고 계시죠? 그쵸? 2개를 이렇게 내밀고 있죠? 이것은 나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는 그 속성을 예수님이 나타낸 것으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3분 다 옷에 공통점이 있어요. 파란색 옷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파란색은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가운데 계시고요. 그러면 오른편이 성부일까요? 왼편이 성부일까요? 금색 옷을 입으신 분이 왼편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이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요?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을 나타낸 거예요. 나를 본 이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주로 금색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 영화로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근데 성자는 성부를 보고 있고 성부는 성령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은 딴 데 보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딴 눈 파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3분의 가운데 놓여 있는 식탁 같은 게 있죠? 이게 당시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뜻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찬식을 행하였기 때문에 항상 제단이 준비되어져 있었거든요. 제단이 있어서 거기 성찬식을 준비하는 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제단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마치 옛날 구약시대에 성전에 임재하듯이 임재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제단의 아래쪽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당시에는요, 성도가 순교를 하면 그 유골을 예배당의 제단 밑에다가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제단 아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레이더스나 이런 그런 유물을 건지는 그런 영화들 보면 항상 제단 밑에 무슨 굴이 있고 그걸 하다 보면 거기 뭐가 성배도 나오고 뭐 유물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전통을 반영하여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은 순교자를 바라보는 구도. 그래서 그 시선을 이으면 십자가를 완성하는 구도로 이 그림을 그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일체라는 교리는 우리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 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이 자리에 와야 되지 않겠니? 네가 세상을 헛되이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네가 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요구하시는 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고 보니까 이 그림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드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가장 큰 숙제는 화목입니다. 노예와 귀족이, 상인과 관료가, 학자와 기술자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때로는 원수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화목하여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집사님 이렇게도 부르지만 그 전에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속으로는 아니면서.
진짜 형제고 자매면 내가 아까워하지 않을 텐데, 응? 내가 정말 손해보는 걸 당연히 여길 텐데, 우린 사실 말로만 그렇게 부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되게 미숙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혼자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리울까 생각을 해보면 목사 설교가 그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이 멋있는 것도 아니고 편리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교회에 와서 장사가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막 교회 가지고 명함 돌리고 이것저것 도움 받아가지고 막 장사가 번창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혜택을 본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잘 없는 교회죠. 근데 몇 년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상황으로 교회를 떠나고 나면 사람들이 다 나쁜 소리 안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 그래도 교회의 시절이 그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그리울까? 나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화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남다르지만 되도록이면 정죄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그 남다름을 지적하지 않고 서로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불신과 반목, 갈등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학은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동등하면서도 서로 경쟁하거나 질투하지 않으며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우리도 그런 관계 속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나와 다른 존재이지만 그것을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교회에서 수고도 하고 억울한 일도 감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화목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이 일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우리를 같이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같이 초대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상속하기 위하여 무엇도 받는다? 고난도 받고 있다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내서 장차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지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축도가 이처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실현해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또 고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화목하여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